오늘이 이제 을사년 이제 입춘이죠. 입춘이 이제 날짜가 이제 뭐 4일 있다, 3일 있다는 거는 이게 해가 이 태양력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365일 하고 이제 몇 시간이 더 시간이 더 남아요. 그래서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양력이 이제 뭐 28일인 달에도 있고 29일인 달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는 요 시간이 조금씩 안 맞아요. 그래서 입춘 날도 이게 오늘 입춘 시가 뭐 10시 뭐 9분인가요? 11시 9분. 예.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씩 이렇게 4일에 걸치기도 하고 점점점 하다 보면 또 4일에 걸치기도 하고 또 3일 밤에 늦게 되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뭐 지난 동지가 빨랐잖아요. 예? 동지가 빨랐던 만큼 또 입춘도 빨라진 거야. 그래서 이제 동지가 2일이 동지인데 21일 동지였고 입춘도 이제 좀 해 길이 때문에 그래요. 해가 정확하게 315도에 딱 걸치하는데 걸치는 시간이 이제 그때마다 날짜마다 이렇게 조금 달라갖고 오늘 이제 3일인데 이제 입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뭐 을사년이라고 해서 이제 이제 뱀해죠. 그래 뱀이니까 이제 뱀과 상극이 되는 게 이제 돼지예요. 예? 뱀이랑 상극되는 게. 그래서 뱀에 드는 사람들, 돼지에 드는 사람들은 이제 입춘에 드는 삼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뱀 그리고 이제 양 그리고 토끼 이렇게죠. 그래갖고 세 개의 띠가 이제 삼재에 들어가는데 뭐 삼재도 해마다 이제 이렇게 들으면은 또 이제 올해가 들어가니까 들삼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를 내년을 눌삼재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해 3년 때 되는 날을 날삼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삼재가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뭐 옛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통계를 내 갖고 이렇게 띠별로 해서 이렇게 이 삼재가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서 뭐 그 해는 삼재가 드는 때는 좀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생활하는데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수재나 화재나 뭐 또 그거 말고도 또 요즘에는 뭐 인재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재도 많고 그런 이제 그런 재난에서 이제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때는 아니 뭐 아무런 삼재 때 아무런 그런 게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뭐 어떨 때 보면은 뭐 예전에 아는 사람이 저기 구례 쪽에다가 농토를 사갖고 이제 기농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막 구례에 막 비가 폭우 왔는데 근데 그 비가 몇 년 만에 왔는 비냐 100년 만에 온 비래요. 그래갖고 그 일대가 다 수몰돼 갖고 100년 만에 비에 수몰됐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 땅을 사겠어요? 예? 100년 만에 한 번 있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수몰이 돼갖고 다시 이제 또 복구해갖고 이제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사람 살아가는 일이 알 수가 없어요. 자주 있는 일이면은 이게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조심해야 하는데, 사실 이제 조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자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우리 대전에도 이제 저쪽 밑에 쪽 그쪽에도 이제 마을들이 올해 친수가 됐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보면은 늘상 있을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보면은 몇십 년 만에 한 번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몇백 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아니면은 어떨 때는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도 있어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처음 있는 일도 있다 이게.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게 사람 살아가는 데는 이게 뭐 자연 환경의 그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또 요 최근에선 또 이제 우주의 변화가 있어갖고 뭐 7년 만에 큰 해성이 이제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다고 7년이 지나봐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자연의 그 변화가 또 그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막 녹아 들어가기 시작해갖고 뭐 그렇게 또 알 수가 없어요. 또 올해 작년 예보로는 올해 엄청 춥 거라고 했는데 막상 지내보니까는 안 춥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이제 며칠 한 3, 4일 추워진다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데 오늘도 추울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뭐 보니까는 날씨가 그렇게 안 추워요. 그래서 이제 뭐 며칠 이제 한 일주일 잠깐 추위가 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봄 기운이 돈다고 이렇게 해요. 뭐 그런 것처럼 또 이게 사람 사랑하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이제 괜찮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뭐 계엄이 해갖고 이제 나라가 갑자기 이제 흔들거려갖고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는 정도로 또 이제 이게 보면은 정해진 이치는 보면은 평탄할 것 같은데도 보면은 사람 마음 하나에 따라서 이게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지고 그리고 집안도 그렇잖아요. 집안에 누가 가족 중에 누가 마음 한번 잘못 쓰면은 그 집안이 막 그냥 엉망이 되는 경우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보통은 그렇지가 않는데 보통은 이렇게 보면 평탄한 삶을 사는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마음 한번 딱 잘못 써버리면은 그 집안이 그냥 엉망이 돼갖고 고통 속에서 이제 휘둘리는 일들이 아주 요즘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남의 일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남의 일이 아니야. 우리가 남의 일 같았는데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좀 남의 일 같았는데 보니까 맨날 거기 전쟁하니까 맨날 기름이나 원자재 값이 계속 상승하잖아요. 근데 그쪽 보니까는 옛날 우리나라 6.25 3년 전쟁 했는데 아니 그 전쟁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벌써 뭐예요? 올해가 3년째인가요? 이게 전쟁을 이제 올 봄이면은 이제 어떻게 끝날 것 같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가봐야 하는 문제죠. 어떻게 끝날지 말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세상에 지구 땅에 살면서도 그 수십 년 전에 있을 전쟁을 이제 아직도 이제 새롭게 겪는 그런 나라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래 앞으로 이렇게 그런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또 변화가 더 일어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가 이제 삼재라고 하는데 삼재 있는 사람 하여간 조심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방생이 있는데 방생은 일찍 갈까 하다가 좀 늦춰갖고 4월 5일 날 한식 날이에요. 4월 5일 날 갈 때 이미 좀 꽃필 때 좋을 때 봄나들이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가는 장소는 지금 이제 서산 부석사와 일대를 이제 갈 거예요. 그래 어디를 갈지는 그때 꽃이 어디가 예쁜가 보고 나머지 절들은 부석사를 왜 가느냐면 이 부석사의 부석사가 고려시대 때 절인데 그때 이제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이 이제 조선시대 때인가 외구들한테 약탈이 돼 갖고 일본 이제 대마도 관음사에 그 부처님이 봉안됐다가 한국에 솜씨 있는 도독이 그거를 업어왔어요. 한국으로 갖고 왔는데 이게 갖고 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 재판이 불려갖고 이제 부석사가 원 소유진 부석사의 소유를 해야 된다. 아니면 관음사가 갖고 있는 지가 거의 오래되니까 그쪽 소유를 한다. 이게 재판이 오랫동안 끌다가 작년에 재판이 대법원 판결 나왔고 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돌려줄 때 주더라도 마지막 그 부석사에 100일 동안 모셔놓고 기도를 하고 돌려주겠다. 이렇게 협상이 완결이 돼갖고 지난달 24일 날 이 박물관 이 문화재청에서 있던 그 부처님을 이제 그 부석사로 모셔갔어요. 모셔가갖고 5월 초순인가까지 그 100일간 모셔놓고 기도하고 이제 대마도로 간단 말이에요. 대마도로 가면 일본 사람들은 희한하게 부처님을 잘 공개 안 해요. 그래갖고 뭐 비불이라고 해서 어떨 때는 10년, 어떨 때는 뭐 20년에 한 번 공개를 해요. 그래갖고 가면은 이제 그 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또 그 대마도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금생에 뭐 한 번 대마도 여행하기가 쉽지 않을 판인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부석사에 100일 동안 모셔 있다 보니까 그 기간에 한번 그 부처님을 이제 모셔놓은 부처님을 이제 친견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간월도에서 이제 그 방생할 계획을 갔어요. 간월도에 방생하고 부석사에서 점심 먹고 거기 그 친견하고 그리고 오면서 이제 그 벚꽃이 괜찮은 지역에 사찰에 가서 이렇게 그 참배하고 그렇게 오는 일정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4월 5일이니까 미리 그 예약을 하세요. 닥쳐갖고는 이제 이 버스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생 날짜는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정초 살림 기도는 이 금강경 독송도 하지만은 이제 묘법연화경을 이제 한번 이제 독송하려고 계획을 잡고 이제 매일 정치 기도마다 이제 독송을 해요. 그래 오늘은 이제 이제 500제자 수기품 이제 독송할 차례인데, 그래서 이제 회항하는 목요일까지 요걸 한 권을 전체를 다 독송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이어서 이제 독송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독송하시면 되겠고, 본래 이제 경전이라는 것은 왜 이제 경전을 독송하냐? 경전이라는 게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 중생의 마음을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성인 부처의 마음, 부처의 성품을 일깨우는 가르침이 담겨지는 게 경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각각의 그 마음 속에 있는 부처의 마음, 부처의 성품을 일깨우는. 그럼 그 중생의 마음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재색식령수의 욕망에 휘둘리면서 사는 삶을 사는데, 그런데 그건 마음 한번 바꾸면 된다 이게. 아무리 욕심도 큰 욕심도 마음을 한번 바꾸면은 별거 안 해요. 그런데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은 그 괴로움의 그 구덩텅이로 이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마음을 바꾸는 자기 중생의 마음을 부처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그런 가르침이 담겨 있는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을 함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세생생 지은 업으로 지은 업으로 인해서 본래 지금 현재 나가 됐는데 그 나를 그런 과거의 수겁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것을 이제 정화시켜서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자. 이제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또 법화경은 또 이렇게 한번 독송하기가 또 쉽지 않아서 그래서 뭐 광주에서 와서 이제 몇 번 독송을 하기는 했는데 벌써 안 한 지가 벌써 한 4년 코로나 직전에 이제 그때 한번 이제 출가열반절 때 이렇게 일주일간 독송을 해서 한 권을 독송했는데, 그래 어쨌든 이번에 한번 또 독송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8 500제자 수기품. 그때 부르나 미다레나 자는 부처님께서 지혜의 방편으로 큰 기에 따라 법문을 설하신다는 것을 들었고, 장차 근제자들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라는 수기하는 것을 들었으며, 부처님들께 자유자재한 신통력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매우 밝아졌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머리를 부처님의 발에 대어 예배를 드린 다음 한쪽에 물러나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조난을 울어보며 생각하였다. 부처님은 매우 거룩하고 특별한 부신으로 세간 중생들의 다양한 성품에 수선하고 방편과 지혜로서 설법을 하여 중생들이 여러 가지 탐짝을 뿌리 뽑아 주시나니 이러한 부처님의 공덕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하랴. 오직 세존만은 우리 깊은 마음속의 본원을 능히 아시리라. 그때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들은 이 부르나 미다리나 자를 보고 있느냐. 나는 항상 그를 일러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 제일이라 하였고 칭찬하였고 그가 지닌 여러 가지 공덕을 칭찬하였다. 그는 부지런히 정진하면서 내 법을 지키고 보호하고 널리 폈느니라. 곧 사부대중을 갖춰 이롭고 기쁘게 하였으며 부처님의 정법을 잘 해석하여 함께 수행하는 이들을 크게 이롭게 하였으니 열애를 제외하고는 그의 설법하는 능력을 당할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은 부르나가 단지 내 법만을 지키고 보호하고 널리 편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는 과거에도 90억 부처님의 천소에서 그 부처님들의 정법을 지키고 보호하고 널리 폈으며 그 당시에도 역시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 제일이었느니라. 또 부처님들이 설법하신 공법을 명료하게 통달하였으며 사무예지를 얻어서 늘 한 점의 의혹 없이 자세하고도 정정하게 설법하였느니라. 그리고 보살의 신통력을 다 갖추어 목숨이 다하도록 청정하게 수행을 하였으므로 부처님과 사람들은 그를 일러 진실한 성문이라 하였느니라. 부르나는 진실한 성문 다음 방편으로 수백 수천 순무량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고 한량없는 중생들을 교화하여 안욕나라 전명전불을 바라게 하였으며 불국도를 정하오자 늘 불사를 행하고 중생을 교화하였느니라. 비구들아, 부르나는 과거 칠불 당시에도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 제일이었고 지금 내 처소에서도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 제일이며 이 현겁 중에 앞으로 나타나실 제불들 밑에서도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 제일이 되어 부처님들의 법을 지키고 보호하고 널리 펼 것이니라. 또한 현겁이요 미래 세상에 우량무변한 부처님들의 법을 지키고 보호하고 널리 펴서 수많은 중생을 이롭게 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바라게 할 것이며 불국토를 정하고자 늘 부지런히 정진하고 중생을 교화할 것이니라. 이렇게 점차 부설들을 갖추어서 무량화승직업에 지니는 뒤에 이 땅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나니 이름은 법명열애 응곡정변지 명행족 선서재간의 무상자 조장모 전인사 불세조인이니라. 열애는 항하자만큼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자기의 국토로 삼나니 칠보로 미루어진 땅은 평탄하기가 손바닥 같아서 산과 언덕과 계곡과 구릉이 없느리라. 그곳에는 칠보로 꾸민 누각이 가득 차 있고 천궁들이 가까이에 있어 인간과 전인들이 서로 바라보거나 사귈 수 있으며 악도가 없고 여인 또한 없으며 중생들은 의지하는 바 없이 호련히 화생을 하기 때문에 의목이 없느니라. 또 큰 신통을 얻어 몸에는 강행이 나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뜻과 생각이 견고하고 지혜롭게 정진하여 모두가 금빛 몸의 32장을 스스로 갖추게 되느니라. 그 나라 중생들은 두 가지 음식으로 살아가나니 하나는 법희식이요 다른 하나는 선열식이니라. 또 한량없는 천만억 나유타에 이르는 보살들은 큰 신통과 사무예직을 얻어서 중생들을 잘고 교화하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문 모두는 삼명과 육신통과 팔해타를 갖추게 되나니 그 불국토는 이와 같이 한량없는 공덕으로 장엄하게 이루어져 있느니라. 겁의 이름은 보명이요 그날의 이름은 선정이며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하승직업이요 정법과 상법도 매우 오래 머무느니라. 그리고 그 부처님이 멸도하신 뒤에는 칠보탑이 온 나라에 가득 찰 만큼 많이 세워지게 되느니라. 세종께서는 거듭 개성으로 이르셨다. 비구들아 잘 들어라. 불자들이 널리 펴고 터득하는 방편들은 가히 알기 어렵노라. 작은 법을 좋아하는 어리석은 중생들이 큰 지혜를 두려워함 이미 아는 보살들은 성문이나 영각되어 한량없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교화하되 나는 진짜 성문이요 매우 깊은 물 또한 실로 멀다 말하면서 중생들과
함께하여 모두 도를 얻게 하되 게으름에 빠져 있고 작은 법을 즐기는 이 장차 정불할 수 있게 격려하고 인도한다. 안으로는 은밀하게 보살행을 닦으면서 밖으로는 성문 못 나타내어 행세하니 병왕 적고 나고 죽음 싫어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불국토를 정화하는 보살이라. 탐진치의 삼독이 중생에게 보여주고 삿된 소견 물든 모습 주력 없이 보여준다. 이와 같은 방편으로 중생들을 제도하니 내 제자들 나타낸 것 그 모두가 화연이다. 그렇지만 사실대로 중생에게 말을 하면 마음 가득 의욕범어 믿으니가 없느니라. 불운하는 과거 천억 마천님을 섬기면서 부지런히 도닦으며 부처님 법 잘 지켰고 법받들은 물리하며 무상지에 구했기에 재벌들에 계신 데서 상수제자 되었도다. 다문에다 지혜 있어 환희롭게 설법하면 중생들이 기뻐하고 일찍 없던 일이라면 피곤함을 잊은 채로 두루불사도왔도다. 큰신통과 사무예제도로 갖춘 불운한 중생근기 바로 알아 정정한 법을 설하고 바른 뜻을 널리 펴서 천억 중생 가르치니 그들 모두 편안하게 대승법에 몸을 넣고 부처님의 모든 국도 맑게 정화되었도다. 미래세도 많은 부처 징견하고 공양하며 바른 격을 보호하고 중생위에 널리 펴서 부처님의 모든 국도 맑게 정화함은 물론 여러 가지 말편으로 환희롭게 설법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고 부처님의 모든 지혜 성취도록 할 것이다. 그 뒤에도 불운하는 모든 열에 공양하고 법보장을 지키다가 마침내는 성불한 그 이름은 법명이요 겁의 이름 법명이며 질보로서 잘 꾸며진 나라 이름 선정이다. 보살대중 매우 많아 나라가는 가득한데 모두 다들 대신 통과 위엄 등만 갖추니라. 삼명에다 발의 딸과 사무예지 등을 갖춘 성문들이 무수하니 이들 모두 비구로다. 그 나라의 여러 중생 음욕임이 끊어졌고 순수하게 하생하고 30 이상 갖췄으며 호피식과 선일식군 다른 음식 생각 없다. 또 없거니와 악도 또한 없음이 지금 여기 불운하는 모든 공도 갖추어 어딘 성인 매우 많은 정정국도 얻게 된다. 이런 일이 안 없지만 일부분만 말하노라. 그때 심자제를 얻은 1200 아라한들이 이렇게 생각하였다. 우리들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환희로움을 느꼈다. 만일 세종께서 그 큰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에게 수기를 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하시고 마가섭에게 이르셨다. 이 1200 아라한들에게도 내 이제 차례대로 안용 따라 삼명삼보리를 얻을 것이라는 수기를 주리라. 이들 가운데 나의 큰 제자인 교진여 비구는 앞으로 6만 2천억 부처님들을 공양한 뒤에 성불하리리. 그 이름은 보명렬의 응공정병지 명행조 선서재간의 무상자 조란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그리고 우루빈 나가서 가야가점 낮에 가서 가유르다이 우타이 안우르따이 바다 겁빛나 바꾸라 주타 사가타 등의 500아란들도 모두 안욕따라 삼명삼벌을 얻어 다같이 보명이라 이름하게 되느니라. 세종께서 거듭 개성으로 이르셨다. 교진녀는 이래서의 무량부차 징견하고 아승지거 지난 뒤에 무상정각 이루나니 금강명을 늘바라고 신통 모두 구족하며 시방으로 이름 떨쳐 모두 네가 공경하고 이 없는 돈을 설하며 보명이라 하느니라. 청정하기 그지없는 그 나라의 보살들은 묘한 누가 위에 올라 그 시방국도 다니면서 가장 좋은 공양들을 재벌들께 바친다. 큰 기쁨을 가득 품고 장권사에 돌아오니 이와 같은 신통력을 보살들은 갖고 있다. 그 수명은 6만겁에 이르는데 열반 뒤에 정법기간 붙여 수명곱절이요 상법 또한 정법기간 2배가량 되느니 부처님 법 사라지면 전인인간 근심할 범행 닦는 500비구 보명이란 이름으로 모두가 다 차례대로 정불함을 수기야. 내가 멸도하고 나면 아무개가 정불할 이 세상을 교화함이 지금 나와 같다 한다. 그 국토의 장엄함과 여러
여러 가지 신동력과 보살이나 성분 능력 정법 장법 머무른가 많고 적은 수명들은 앞서 절한 바와 같다. 가섭이여 자제하던 500명의 비구들과 그 나머지 성문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니 여기 없는 이에게는 내가 전해줄지어다. 이때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은 500아라한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자리에 일어나 부처님 앞으로 나가 그리고 머리를 부처님의 발을 대고 예배드린 다음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책망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늘 이미 완전한 멸도를 얻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 알고 보니 지혜 없는 자들이나 다른 바가 없었나이다. 왜냐하면 마땅히 열의 지혜를 얻어야 하거늘 오히려 작은 지혜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비유를 들겠습니다. 어떤 이가 친한 벗의 집에 갔다가 술에 취해 누워 자게 되었는데 갑자기 관청의 일로 멀리 가게 된 친한 벗은 값을 따질 수 없는 정도로 비싼 보주를 술 취한 이의 옷 속에 메어주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자고 있었던 그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일어나서는 곧 유랑길을 올라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는 옷과 음식을 구하기 위해 가진 고생을 다하였고 조그만 소득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였습니다. 뒷날 친한 벗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벗은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이 못난 사람아 어찌 옷과 음식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자네가 의욕을 마음대로 즐기며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느 날에 아주 값비싼 보주를 자네 옷 속에 메어두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자네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남기 위해 온갖 고초를 다 겪었다니 참으로 어리석네. 이제라도 그 무주를 팔아 쓰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부족함 없이 늘 풍족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일세.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으니 세종께서는 보살로 계실 때 늘 저희를 교화하여 일체지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저희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알지도 깨달지도 못한 채 아르한의 도를 얻고는 스스로 멸도를 얻었다고 여겼으니 먹고 살기 어려운 이가 조금만 얻은 바를 있어도 만족하는 것과 같았나이다. 그러나 일체질 구하는 서원만을 여전히 잃지 않고 있기에 세종께서는 저희의 그 서원을 깨닫게 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비구들아 너희가 얻은 것은 완전한 멸도가 아니다. 내 오랫동안 너희에게 부처님 되는 성근을 심게 하기 위해 방편으로 열반의 모습을 보였거늘 너희는 그것을 얻고자 진정한 멸도를 얻었다고 생각한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저희는 이제서야 참다운 보살이 되어 안욕따라 삼맥삼을 얻으라는 수기를 받게 되었으며 이 인연으로 예전에 느껴보지 못한 대환희를 느끼옵니다. 저희들은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으리라. 수기주는 편안하고 따스하온 말씀 듣고 이제까지 경험 못한 환희심을 느끼면서 무량지에 지내오신 부처님께 예비하고 지난 시절 허물들을 모두 참회했나이다. 한량없는 불보 중에 조그마한 열반 없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만족하며 지냈으니 이는 마치 가난하니 친구집을 찾았을 때 큰 부자인 그 친구가 좋은 음식 대접하고 빈곤하니 잠이 들자 금청나게 귀한 보주 옷 속에다 넣어준데 말도 없이 떠나가니 그 사실을 모른 채로 참회해서 깨는 빈궁하니 이곳저곳 떠돌다가 멀리 타고 길을 얻어 옷과 음식 구하고자 온갖 고초 겪었지만 더 좋은 것 원치 않고 적게 얻어 만족할 뿐 옷 속 보주 있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호백 옷을 줬던 친구 뒷날 다시 그와 만나 고생살이 책망한 뒤 옷 속 보게 알려주니 빈궁하니 보주 보고 그지없이 기뻐한 뒤 제3명의 용락들을 누리면서 지냈지요. 저희 또한 이와 같아서 세종께서 긴 세월을 늘 불쌍히 여기면 한결같이 교화하여 가장 높은 거룩한 원능이 심어주셨건만 저희들이 무지하여 기쁜 뜻을 못 깨닫고 조그마한 열반 얻어 이루었다 자부하며 더 구하지 아니한 채 만족하고 지냈는데 이제 세존 저희들을 다시 깨워주신 말씀 너희들이 얻은 것은 참된 멸도 아니니라. 가장 높은 부처지에 얻어야만 참멸도다. 그리고는 저희에게 부처됨을 수기하고 500자자의 차례차례로 성불함을 듣게 되니 몸과 마음 한이롭고 그지없이 좋습니다. 그때 아난과 나오라는 생각하였다. 우리도 수기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머리를 부처님의 발에 대어 예배드린 다음 말이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희는 오직 부처님께만 기하고 있나이다. 또 일체 세간의 전인인간 아수라들이 하나는 늘 세존의 시자로서 가르침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있으며 라우라는 세존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저희를 존경하고 있나이다. 부처님께서 저희에게 장차 안욕따라 삼맥삼매를 얻으리라는 수기를 주신다면 저희가 오랫동안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대중의 바람 또한 충족될 것이옵니다. 이때 아직 배울 것이 남아있는 유학과 더 배울 것이 없는 무학의 성문제자 2,000명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일심으로 합장한 채 세존을 바라보면서 아난과 나우라의 소원과 같은 생각을 하며 한쪽에 서 있었다. 이때에 세존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너는 오는 세상의 성불아닌 이름은 산의 해자 제 통왕열의 응공정병지 명현소 선서재간의 무상자 조장부 전인사 불세존이라. 마땅히 62여개에 이르는 부처님들을 공양하고 그 부처님들을 가르침을 보호하고 지킨 뒤에 안욕따라 삼맥삼배를 얻고 2천만억 항하사만큼의 많은 불자들을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배를 얻게 하느니라. 그 나라 이름은 상립승번이요 국토는 유리로 이루어져 있어 청정하며 겁 이름은 묘변만이니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 천만억 아승직업이니였더니가 부천만억 무량 아승직업 동안 헤아려도 능히 다 할 수가 없느니라. 정법은 부처님 수명의 2배가 되는 기간 동안 세상에 머무르고 상법은 정법의 2배가 되는 기간 동안 세상에 머무르니라. 아나나이 산해제 해자 자제통 왕불은 이 지방의 무량 천만억 항하사만큼 많은 부처님들의 찬탄과 친송을 받게 될 것이니라. 세존께서 다시 개성으로 이르셨다. 내가 이제 여기 모인 대중덕에 이르노니 부처님 법 잘 지키는 나의 제자 안한다는 한량없는 부처님을 공양한 뒤 정각이로 그 이름을 산의 해자 제태통왕불이라 하고 맑고 맑은 국토 이름 상리승번이라 한다. 통왕불은 항하사수 많은 보살교화하고 이도 거저 시방으로 이름 널리 털진한 한량없는 수명 얻은 중생 예명 결과이다. 이 세상의 정법기간 부처 수명 겁절이요 상법기간 또한 길어 정법 2배 이르난 항아모래수와 같이 무수하게 많은 중생 그 부처님 법 속에서 성불인연 섰느니라. 이때 대중 가운데 있던 새로 발심한 신발의 보살 8,000명은 하나같이 이렇게 생각하였다. 대보살들도 이와 같이 수기를 받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떤 인연으로 많은 성문들이 이러한 수기를 받게 된 것일까? 세존께서는 보살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셨다. 선남자들아 나의와 나는 공항불의 처소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켰느니라. 그러나 나는 항상 많이 듣는 것을 좋아하였고 나는 늘 부지런히 정진하였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게 되었고 아나는 나의 법을 지키고 보호하게 된 것이다. 아나는 미래에도 많은 부처님들의 법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수많은 보살들을 교화하여 성취시키겠나니 그의 본래 소원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기를 받게 된 것이니라. 아나는 소원대로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그 불국토의 장엄함까지 듣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하였다. 가가세의 무량만억 부처님들의 법장을 마치 지금 들은 것처럼 막힘없이 모두 기획해내었으며 자기의 본래 소원도 알게 되었다. 이에 아난이 개성으로 아뢰었다. 거룩하신 세존이여 진정이오하옵니다. 지난 세상 한량없는 부처님의 크신 법을 마치 오늘 들은 듯이 생각나게 해주시니 마음속에 의심들이 다 사라져 버텼으니 부처님의 법 가운데 편안하게 머물면서 방편으로 시자되어 불법오지 아오리다. 그때 세존께서 나우라에게 이르셨다. 너는 오는 세상의 성불 아니니 이름은 도칠보와 열의 응공정병지 명행족 선서재간의 무상자 조장부 전인자 불세존이라. 마땅히 시방세계에 티끌수만큼 많은 부처님들에게 공양할 것이며 오늘날 나의 장자인 것처럼 늘 수많은 부처님의 장자로 태어날 것이니라. 이 도칠보와 불의 뜻한 국토장엄과 그 부처님 수명의 겁수 그리고 교화하는 제자의 수 정법과 상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 등은 저 산의 해 자제 통왕열애와 다를 바가 없으며 그 이 통왕불의 장자로서도 태어나느니 이러한 일을 거친 다음에 안욕따라 삼맥삼을 얻게 되느니라. 세존께서 거듭 개성으로 이르셨다.
나의 태자 시절에는 장자였던 나우라가 내 성부로 법을 받아 법의 아들 되었도다. 오는 세상 한량 없는 부처님들 진입했고 부처님들 장자되어 일심으로 도닦으니 나우라가 행한 미량 오직 나만 아느니라. 지금 나의 장자되어 중생에게 법을 펴서 억천만업의 무량 공덕 능히 닦아 이룩하고 불법 속에 안주하여 위없는 도 구하노라. 이때 세종께서는 유황무학 2000명에 부드럽고 고유하고 정정한 생각을 품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있음을 아시고 하늘에게 이르셨다. 너는 유학과 무학 2000명을 원하냐? 예, 이미 보았나이다. 아나나 이들은 장차 50세계 티끌 수만큼 많은 부처님들을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면서 그 부처님들의 법을 지키고 보호한 다음 시방세계에서 최후의 몸으로 한꺼번에 성불하니니 이름은 모두가 보상열애 응곡 정병지 명령조 선서재간의 무상자 조장부 전인사 불세존이니라. 보상열애들의 수명은 모두가 일겁이요 국토들의 장원과 성문과 보살과 정법과 상법 등도 다 갖느니라. 세종께서 개성으로 이르셨다. 앞에 있는 2000명의 유학무학 성문에게 장차 오는 세상에서 부처됨을 수기한 한량없이 많은 부처 공양하고 공경하며 그 부처님 금법을 보호하고 지킨 뒤 시방세계 곳곳에서 각각 정강 이루지만 모두가 다 한꺼번에 한 이름을 갖느니라. 한나단시 도령에서 무상지에 깨달은 뒤 보상이라 이름하며 국토장엄 제자수요 정법상 기간 등도 모두가 다 같으리라. 이 부처들 신통으로 시방중생 제도하여 이름도로 떨친 다음 참열관에 드느니라. 유학과 무학 2000명의 비구는 부처님의 수기주심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개성으로 아뢰었다. 밝고 환한 등불이신 지혜로운 세존이 수기주는 그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되니 온 마음이 한이롭고 즐거움이 거듭하며 감로수를 마신 듯한 상쾌함을 느낍니다. 그때 세종께서 야광보살과 팔만대살들에게 이르셨다. 야광아, 이 대중 가운데 있는 한량없는 전용 야자 건달바 수라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비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리고 성문을 구하노니 벽집을 구하노니 부처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보이느냐. 이 무리들 중에는 부처님 앞에서 몇 번연하게 가르침 한 개송 한 구절 듣고 오로지 일념으로 기뻐하는 이에게는 내 모두 수기를 주어 안욕따라 삼명삼불을 얻게 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또 야광보살에게 이르셨다. 어떤 이는 열애가 멸도한 뒤에 몇 번연하경에 한 구절 한 개송 아니라 듣고 일념으로 기뻐하면 그에게도 장차 안욕따라 삼명삼불을 얻는다는 수기를 줄 것이니라. 또 야광아, 어떤 이가 몇 번 연하경의 가르침에 한 개송만이라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고 사경하고 남에게 설하거나 이 경을 마치 부처님을 공양하듯이 하여 온갖 꽃과 영락 가루양과 바르는 양과 사르는 양 천개 깃발 의복 기약 등으로 공경하거나 합장하고 공양하면 야광아, 이러한 이들은 일찍이 10만억 부처님들께 공양하여 그 부처님들 밑에서 큰 서원을 이루었으나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까닭에 이 인간 세상에 난 이들만을 분명히 알아야 하느리라. 야광아, 만일 어떤 이가 어떤 중생이 오는 세상에 성불하게 되는가 하고 묻거든 이런 사람이 성불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대답하여라. 무슨 까닭인가 하면 선남자 선녀인 법화경을 한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사경하고 남에게 설하거나 이 경에 꽃과 영락 가루양과 바르는 양과 사르는 양 천개 깃발 의복 기약 등으로 공양하고 합장하고 공경하면 이러한 이는 일체중재간이 우러러 받들 것이요 열에게 공양하듯이 공양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안욕따라 삼맥삼배를 성취한 대보살이지만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는 까닭으로 스스로 인간 세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나며 육법법연하견을 잠분별하고 설하는 것이니라. 하물며 이 경 전체를 다 받아 지니고 여러 가지로 공양하는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야광아, 마땅히 할지니 이 사람은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 자신의 청정법보를 스스로 버리고 약한 세상에 태어나 법화경을 널리 설하고 있는 것이니라. 만일 선남자 선녀인 내가 멸도한 뒤에 단 한 사람에게도 법화경에
한 구절을 혈해준다면 이 사람은 곧 열애에게 보내 열애의 사자요 열애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느니라. 하물며 대종들 앞에서 이 경을 널리 설하느니 안 봐서 말할 것이 있겠느냐. 야광아, 어떤 악인이 나쁜 마음으로 7 동안이나 부처님 앞에서 늘 부처님을 헛듣고 욕하여도 오히려 그 죄는 가벼우며 어떤 이가 단 한마디 나쁜 말로 죄가자든 줄가자든 법화경을 읽고 외우는 일을 헛들낀다면은 그 죄는 매우 크고 무겁느니라. 야광아, 잘 알아라. 법경을 읽고 외우는 이는 열애의 장엄으로 자신을 장엄하는 이로서 열애의 어깨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니 그가 이르는 곳마다 따라가서 예배를 하면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공경하고 공양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되 꽃과 영락 가루향과 바르향과 사르느향 선계 깃발 의복 음식 기약 등 인간 세상에 가장 뛰어난 공양물로 공양을 해야 하느니라. 또한 천상의 보배를 그 위에 흩뿌리고 천상의 보배덩이를 바쳐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법을 설할 때 그 설법을 잠깐이라도 들으면 마침내 안욕따라 삼명삼벌을 얻게 되기 때문이나 세종께서 거듭 개성으로 이르셨다. 불도 속에 머물면서 자연지를 이루려면 법화경을 수지 아니 부지런히 공양하라. 부처님의 일체종지 속기 얻기 원하거든 법화경을 수지 아니 부지런히 공양하라. 만일 어떤 이가 있어 법화경을 수지하면 그가 바로 부처님이 보내주신 사자이니 중생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보살이다. 법화경을 수지하니 원하는 곳 어디든지 마음대로 태어나나 청장국도 다 버리고 불행 속의 중생이 이 악세에 태어나서 재상법인 법화경을 널리 널리 설하나니 하늘꽃과 하늘양과 하늘나라 보배 옷 등 묘한 보물 다 모아서 공양해야 하느니라. 내가 멸도하고 난 뒤 악한 세상 되었을 때 법화경을 수지하니 부처님을 공양하듯 마음 깊이 정성 다해 합장하고 공경하며 여러 가지 좋은 음식 가지가지 의복으로 그 불자를 공양하며 잠시라도 법들어라. 미래세의 법화경을 수지하고 있는 이는 열애일 행하도록 내가 보낸 사람이다. 7이나 되는 세월 항상 악한 마음 군고 부처님을 욕했을 때 받는 무량죄업보다 법화경을 수지하여 읽고에는 이를 향해 잠시 악담하였다면 그 죄업이 더욱 크다. 만약 불도 유하느니 내 앞에서 합장하고 7 동안 한량없는 개성으로 찬탄하며 그 사람이 얻는 공도 한량없이 많겠지만 법화경을 수지하니 잠시라도 찬탄하며 이 사람이 얻는 복도 이것보다 더욱 크다. 살시박과 판결같이 가장 좋은 물건음자 한기막과 감총 모아 공양하는 것보다도 법화경을 수지하니 정성 다해 공양한 뒤 잠시라도 법 들으면 더 큰 이익이 얻으리라. 야광이여 그대에게 사실대로 이르노니 내가 설한 경전 중에 법화경이 으뜸이다.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에게 이르셨다. 내가 과거에 이미 설하였고 지금도 설하고 앞으로도 설할 경전이 무량 1000만억이나 되지만 그 모든 경전 중에 법화경이 가장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느니라. 야광아, 이 경전은 재불의 비밀법장이니 함부로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말라. 모든 부처님께서 수호하는 경전으로 예로부터 아직껏 드러내고 놓고 설한 적이 없었느니라. 열애가 현존한 이 경전에 대해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가 많거늘 열애가 멸도한 다음에야 어떠하겠느냐. 야광아, 열애가 멸도한 뒤에 이 경을 사경하고 독송하고 공양하고 남을 위해 설하는 이는 열애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나니 다른 국도에 계시는 여러 부처님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느니라. 이 사람에게 대신력과 재원력과 현근력이 있나니 마땅히 알아라. 그는 열애와 함께 지내는 이요 열애가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이니라. 야광아, 어디에서든지 이 경을 설하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쓰거나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지극히 높고 큰 칠보탑을 세워 아름답게 묶고 물 것이요 오히려 살이는 봉안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왜냐하면 이 경전 속에 이미 열애의
전신이 계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 탑을 그 꽃과 향과 영락, 청계, 깃발, 기악, 노래 등으로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해야 하느니, 만일 어떤 이가 이 탑에 예배하고 공양하면 그가 안욕따라 삼명삼보리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느니라. 야광아, 제가이든 출가인이든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들로서 이 법향을 벗고 듣고 독송하고 사경하여 지니고 공양하지 않는다면 그는 보살도를 잘 행하지 못하느니요, 이 경전을 얻어 듣고 등이 실천하여야 보살도를 잘 행하느니라고 할 수 있느니라. 불도를 구하는 중생 가운데 법향을 보고 듣는 뒤에 믿고 이해하고 수지하는 이가 있으면 마땅히 알아라. 그는 안욕따라 삼명삼보리에 가까이 나가서 있느니라. 야광아, 비유하건대 어떤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기 위해 높은 언덕에서 우물을 판다고 하자. 이때 마른 흙이 보이면 아직 물길이 널리 있음을 알고 풍을 들여 계속해서 밟 것이다. 그러다가 차츰 젖은 진흙이 많아짐을 보게 되면 드디어 물이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되느니라. 보살 또한 이와 같아서 만약 보살로서 이 법방향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닦아 읽지도 못한다면 그는 아직 안욕따라 삼명삼보리에서 멀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만일 법방을 듣고 이해하고 깊이 생각하고 닦아 익힌다면 그는 안욕따라 삼명삼보리에 가까이 있느니라. 왜냐하면 일체 보살의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는 모두 이 경전에 속하여 있기 때문이라. 이 경전은 방편문을 열고 모든 법의 진실상을 보여주나니 법화 경장을 깊고 경과하여 심오하여 능히 도달한 이가 드물지. 난 지금 부처님께서 보살들을 교화하여 성취시키기 위해 열어 보이는 것이니라. 야광아, 만일 어떤 보살이 이 법향을 듣고는 놀라고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면 마땅히 알아라. 그는 증상만을 품고 오면 오만한 자이니라. 야광아,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멸도에 멸도한 뒤에 사부대정을 위해 이 법향을 설하고자 하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선남자 선여인은 열의 방에 들어가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 사부자정에게 이 경전을 널리 설해야 하나니, 열의 방은 일체 중생에 대한 대접이시며 열의 옷은 부드럽고 나하고 인욕하는 마음인 유아인 욕심이며, 열의 자리는 모든 것이 공한 일체 법공이니라. 그러므로 그 가운데 편안히 머문 다음에 게으르지 않는 마음으로 모든 보살과 사부대중을 위해 법화경을 널리 설해야 하느니라. 야광아, 그리하면 내 어느 국도에 있을지라도 설법자를 위해 전통력으로 만든 사람을 보내어서 설법들을 들은 이들을 모으게 할 것이요, 신통용으로 만든 비구 비구니 우바제 우바이들을 보내어서 그 설법을 듣게 하리니, 그러면 그들은 그 설법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를 뿐 거역하지 않느니라. 또 만일 설법자가 한적한 수행처에 있으면 천용, 귀신, 건달바, 아수라 등을 보내어 설법을 듣게 할 것이요, 내가 비록 다른 국토에 있을지라도 설법자로 하여금 때때로 내 몸을 보게 할 것이며, 만일 그가 이 경에 한 구절이라도 있게 되면 즉시 그에게 설하여 분명히 알게 할 것이니라. 세종께서 거듭 개성으로 이르셨다. 나쁜 마음 남김없이 버리고자 할진대는 모림지기 법화경의 가르침을 들을지니, 이 경전은 듣고 믿고 유지하기 어렵지만 비유컨대 목마르니 언덕에서 우물 발 때 마른 흙이 나올지며, 물이 아직 먼 줄 알고 젖은 흙이 나타나면 물과 가까움할 수 있다. 야광이여 할지어다 맑고 많은 모든 사람 법화경을 못 듣느니 부처지에 아주 멀고, 법화경을 듣게 되면 성문법을 끝마치며 으뜸가는 이 경전을 듣고 생각하는 이는 불지에 가까워 분명하게 할지어다. 법화경을 설하려면 열의 방에 들어가 열의 옷을 자정하고 열의 자리 높이 앉아 대중에게 걸림없이 자세하게 절할지니, 대자비로 방을 삼고 유화 인용 옷을 삼고 법의 공함 자리 삼아 법화경을 설법하라. 이 경전을 설할 때는 누가 와서 욕하거나 칼과 막대 돌 등으로 찌르거나 던지어도 부처님을 생각하며 능히 참고 또 참아라. 한량없이 많고 많은 천만억의 국토마다 청정하고 아주 강한 나의 몸을 나타내어 오랜 억거 중생 위에 법화경을 설했노. 만일 내가 멸도한 뒤 누가 이 경설한다면 비구들과 비구니와 우바제와 우바이를 내가 모두 보내어서 그 법사를 공양
전쟁하고 많은 중생 인도하여 법뜯으러 갈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 악한 마음 가지고서 칼과 막대 기와들과 해치면서 욕을 하면 신통으로 만든 사람 보내어서 지켜주고, 또한 만일 그 법사가 사람 소리 안 들리는 적막한 곳 혼자 살며 법화경을 독송하면 나는 이때 정정하고 빛나는 법 나타내어 한 구절만 있게 되도 즉시설에 일게 알는한다. 덕을 갖춘 어떤 이가 대중 위에 설법하고 한적한 곳 거주하며 법화경을 독송하면 그 모든 이 나의 몸을 볼 수 있게 되느니, 또 법사가 한적한 곳 머물면서 설법하면 전용야자 기진본 법문 듣게 하느니라. 그 전님의 웅호 속에 그 법사가 유청하고 걸림없이 법설하니 대중 모두 기뻐한다. 그 법사와 함께하면 보살도를 빨리 얻고 법사 따라 잘 배우면 재불 칭견하느니라. 그때 부처님 앞에 높이 560이요 둘레 250유전해야 되는 칠보탑이 땅에서 솟아올라와 공중에 머물렀다. 그 칠보탑은 갖가지 보물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5천의 난관과 1,000만 개의 감실이 있고 무수한 깃발과 법의 영락이 드리워져 있으며 수만여 개의 법의 방울이 널리 달려 있었다. 또 사면에서는 다마라 발전 단향의 향기가 불겨나와 세계를 가득 메웠으며 그는 금은유리 자그마한 지구 매개 등의 칠보로 만든 탑 위에 1,000개는 우뚝서와 사천왕천의 궁전에까지 이르렀다. 33천에서는 천상의 만다락꽃을 비내리듯이 뿌려 보탑에 공양하였고 천용야자,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빈 등은 갖가지 꽃과 향과 영락과 정계와 음악 등으로 보탑에 공양하면서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였다. 그때 칠보탑 속에서 찬탄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다. 착하고 훌륭하도다. 성가모니 세존이여 평등한 대제여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여 부처님들의 보호하고 살피시는 묘법연학을 대중을 위해 설했나니 석가세존에 설하신 바는 모두가 진실되도다. 그때 사부대중은 근보탑이 공중에 머물러 있음을 보고 탑 속에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는 모두가 법의 한의로움을 얻고 매우 드문한 일이란 생각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있었다. 그때의 대요설보살은 일체세간의 전인과 인간과 아수라 등의 마음속 의심을 알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으로 보탑이 땅에서 솟아올랐으며 그 속에 그 큰 음성이 눌려 나온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요설보살에게 이르셨다. 이 보탑 속에는 열의 전신이 계시느니라. 가득한 옛날 동쪽으로 한량없는 1,000만억의 세계를 지나면 포종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에 다부라는 부처님이 계시나니 그 부처님은 보살도를 행할 때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가 만일 성불하고 멸도한 뒤에 시방국도 어디에서든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나의 탑이 그 앞에 솟아올라 법화경의 가르침을 듣고 그 설법을 증명하면서 훌륭하다고 찬양하리라. 그 부처님은 성불한 뒤 멸도를 할 때에 다가오자 부처님과 인간과 비구들에게 이렇게 이르셨느니라. 내가 멸도를 한 뒤 나의 전신의 공양을 하고자 하면 또 땅이 하나의 큰 탑을 세워야 하느니라. 다보열에는 시방세계 어디서든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신통력과 원력으로 그 앞에 보탑을 쏟아나게 하고 탑 앞에 앉계시면서 훌륭하다고 찬탄을 하시느니라. 대요사라, 여기 다보열의 탑은 법화경을 듣기 위해 땅에서 솟아오른 것이며 지금 훌륭하다는 찬탄을 하고 계심이니라. 의뢰의 실력을 입은 대요설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저희로 하여금 다보열의 모습을 증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대요설보살에게 이르셨다. 이 다보열께서는 깊고도 중대한 원이 있느니라. 법화경을 듣기 위해 내 보탑을 제불 앞에 나타내었을 때 나의 몸을 살부대중에 보이고자 한다면 시방색에서 설파하고 있는 그 부처님의 분신분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한 다음에야 나의 몸을 나타내게 보이리라. 대요설아, 내 이제 시방색에 설법을 하는 나의 분신물들을 모두 모을 것이다. 대요설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 또한 세존의 분신물들을 칭견하고 제배하고 공양하기를 원하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미간의 백호로부터 한 줄기 광명을 발하시자 곧 500만억 나유타 항하사만큼 많은 동방의 국토들에 있던 부처님들이 보였다. 그 국토들의 땅은 모두 파리로 되어 이루어져 있었고 법의 나무와 법의 옷으로 장엄되어 있었으며 1,000만억의 무수한 보살들이 그 안에 가득하고
하고 보배의 휘장과 보배 그물이 둘러쳐져 있었다. 또 국토의 부처님들은 크고 묘한 음성으로 법을 설하셨고 한량없이 많은 천만의 보살들이 국토마다 가득 차 중생들을 위해 설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남쪽 서쪽 북쪽과 사유와 상하 등 부처님의 백호 광명이 비치는 곳의 모습은 모두 이와 같았다. 그때 시방의 분신물들이 여러 보살들에게 각기 이르셨다. 선남자들아, 내 이제 저 사바석에 서가모니불이 계신 곳으로 가서 함께 다부열의 보탑에 공양할 것이다. 그러자 사바석에 곧 청정하고 그게 번하였다. 땅은 유리로 되고 보배 나무가 절비하게 되어 섰으며 8갈래로 뚫린 길은 황금줄로 장식되어 있었다. 또 촌이나 도상의 모든 집이 없어졌고 바다 강신의 산숲도 없어졌다. 금보배 양이 타오르고 만다라꽃이 땅을 덮었으며 그 위로 보배 그물과 장막이 둘러쳐져 있었고 갖가지 보배 방울이 매달려 있었다. 또 이 법회에 참석하는 대중을 제외한 나머지 중생들은 모두 다른 국토로 옮겨졌다. 이때 모든 분신물이 각기 대보살 한 명을 시자로 삼아 사바세계의 보배나무 아래로 오셨다. 높이 500유순이나 되는 보배나무에는 가지와 잎과 꽃과 과일이 차례대로 달려 있었고 그 나무들 아래에는 큰 보석으로 장식된 높이 50유순이 사자자가 마련되어 있었다. 사바세로 오신 분신분들이 각기 그 자리에 결가부자하여 자리로 앉게 되자 삼천대천세계가 가득 찼다. 그러나 한쪽 방에서 온 서가모니 분신물조차도 다 앉지 못하였다. 이에 서가모니 분은 모든 분신들이 다 함께 하고자 팔방에 200만억 나이타 국토를 청정하게 만들었는데 지호학이 즉생과 아수라가 없어졌다. 천인과 인간들은 다른 국토로 옮겨졌다. 진동력으로 만든 그 국들 또한 유리로 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보배나무가 줄비하였고 높이 500유선이나 되는 보배나무들에게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차례로 달려 있었고 그 나무들 아래에는 보석들로 장식된 높이 50의 사자자가 마련되어 있었다. 또 바다와 강과 목진 난타산 마하목진나 타산, 절이산, 제철이산, 수미산 등과 같은 큰 산이 없는 하나의 불국토가 이루어졌다. 그 땅은 평평하고 반듯하였는데 위로는 보배로 짠 휘장이 덮여 있고 갖가지 깃발이 달려 있었다. 또 큰 보배향이 다르고 여러 하늘의 귀한 꽃들이 덮고 있었다. 서가모니 분은 모든 분신물에 다 와서 앉을 수 있게 하고자 또다시 팔방에 200만억 나유타 국토를 확보 청정하게 만들었는데 그곳에도 지옥악이 축생과 아수라는 없었고 천인들과 인간들은 다른 국토로 옮겨졌다. 신동력으로 만들어진 그 국토들 또한 유리로 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보배나무가 줄비하였다. 높이 500유선이나 되는 보배나무에 있는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차례로 달려 있었고 그 나무들 아래에는 갖가지 보석들로 장식되어 높이 5유선의 사자자가 마련되어 있었다. 또 바다의 강과 목진, 나타산, 마목진, 나타산, 절이산, 대절이산, 수미산 등의 큰 산들이 없는 하나의 불국토가 이루어졌다. 그 땅은 평평하고 반듯하였는데 그 위로는 보배로 짠 휘장이 덮여 있고 갖가지 깃발이 달려 있었다. 또 큰 보배향이 타오르고 여러 하늘의 귀한 꽃들이 땅을 두루 덮고 있었다. 그때 동방의 100천만억 나유타에 항하자만큼 많은 국토에 있던 서가모니 분신물들이 이곳으로 모였으며 이와 같이 차례로 시방의 모든 분신물들이 다 오시어 설방에 앉으셨다. 마침내 각 방명이마다 400만억 나유타 국토의 부처님들로 가득 채워졌다. 각기 보배 나무 아래 사자에 앉으신 분신물들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문안을 여쭙고자 데리고 온 시자의 두 손에 보배꽃을 가득 안겨주시며 이르셨다. 선남자여, 기사굴산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이렇게 여쭤라. 평안 없고 격정 없고 기력이 안락하시옵니까? 보살과 성문들도 다 안오나옵니까? 그리고는 그 이 보배꽃을 뿌려 부처님께 공양한 데 다시 이렇게 하려라. 저 아무 부처님은 이 보배탑을 열리기를 바라고 있나이다. 모든 부처님들은 시자를 보내어 이와 같이 하였다. 그때 서가모니 분은 모든 분진들이 다 모여 각기 사자에 앉아 계신 것을 보시고 보탑을 열기를 바란다는 부처님들의 말씀을 들은 다음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허공에 머무르셨으며 모든 사부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이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보았다. 서가모니 불께서 오른손으로 칠보탑의 문을 열자 마치 굳게 잠겨있는 성문의 빗장이 벗겨지는 것과 같은 큰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법회에 참여한 모든 대중은 보탑 속의 사자자 위에서 선장에 드신 듯이 고요히 앉아 계신 다부열애를 보게 되었다. 또 훌륭하고 거룩합니다. 서가모니 불이 법화경을 잘 설하시기에 이 경을 듣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하는 말씀도 듣게 되었다. 과거 무량 천만억 급 전에 멸도하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본 사부대중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감탄하면서 하늘의 보배 꽃더미를 다부불과 서가모니 불 위에 뿌렸다.
그때 다부불께서는 보타반 당신의 자리 반을 서가모니 불께 내어주고며 이르셨다. 서가모니 불이여 이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이에 세종께서는 곧 다부 속으로 들어가 그 자리에 결가부자라고 앉으셨다. 대중들은 두 열애께서 칠보타반에 사자자의 결가부자로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저마다 생각하이다. 두 부처님의 자리는 너무나 높고 멀구나. 원컨대 열애께서는 신통력으로 저희도 허공에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에 서가모니 분이 신통력으로 대중들 모두를 허공에 머물 수 있게 하여 하셨다. 그리고는 큰 음성으로 사부 대중에게 이르셨다. 누가 있어 사바세계의 묘반연학을 널리 잘 설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나는 머지않아 열반에 들 것이기에 이 묘반연학을 부촉하려 하노라. 세종께서는 그 뜻을 거듭 밝히고자 개성으로 이르셨다. 성조이신 다법으로 멸도하시 오래지만 보탑 속에 계시면서 법을 위해 오셨거늘 어찌하여 부지런히 법을 하니 구하는가? 이 부처님 멸도한지 무수겁을 지났지만 모든 것은 찾아가서 항상 법문 듣는 뜻은 법화경의 설법절을 찾기 힘든 까닭이요 열반엔 든 뒤에라도 법화경을 설법하면 꼭 찾아가 들으리라 소원했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본진으로 항아모래 그만큼 많은 한량 없는 부처님 여기 와서 법도 듣고 오래전에 멸도하시 다버열에 뵙기 위해 아주 좋은 구국도와 일체 모든 제자들과 천한인간과 신의 가운과 공양 다 버리고 불법길이 남게 하려 이곳으로 왔느니라. 그 분신불 함께 하려 나는 신통 나타내어 무량중생 옮긴 다음 정정국도 만들었 연못들을 맑고 맑은 연꽃으로 장엄하다. 포대나무 아래마다 부처님들 이르러 사자자의 완지시여 광명으로 장엄한 어두운 밤에 타오르는 햇불처럼 환히 밝고 몸에서 난 묘한 향기 시방세계 가득하며 한기마든 모든 이들 환희로움 넘쳐나니 큰 바람이 작은 가지 흔들 듯한 한과 같은 그고 잡은 형편으로 불법지에 오래 남게 한다. 대중에게 이르노니 내가 멸도하고 나 누가 이경오지하고 복종하고 설할 건가? 지금 이곳 물전에서 스스로를 병제하라. 여기 계신 다부부로 멸도한 지 오래이나 근서원을 세웠기 사자후를 하셨도다. 다부불과 나는 물론 여기 모인 분신불은 하나같이 그 깊은 듯 모두 알고 있느니라. 불자들 중 누가 있어 이경능이 지킬 건가? 근서원을 낭장발에 길이길이 간직하라. 누구든지 법화경을 능히 지켜보아하며 나를 향해 공양함이 되는 것은 물론이요 법화경을 이야기해 보타 속에 계시면 시방세계 다니시는 다법을도 공양하고 시방 모든 세계들을 광경으로 장엄한 여기 오신 분신불들 공양함이 되느니라. 또한 이 경설하느니 나를 보게 될 것이요 다부불과 분신불도 증견하게 되느니라. 선남자여 근서원은 일으키기 어렵난 신중하게 생각하고 거듭 생각할지어도 항아모래만큼 많은 다른 경전 다사람도 이 경 하나 사람보다 어렵다고 갈 수 없고 수미산을 들어다가 수도 없는 여러 곳에 불국도를 옮기는 거 어렵다고 할 수 없다. 발가락을 눌리어서 대천세계에 들어다가 본국도를 던지는 일 어렵다고 할 수 없고 가장 높은 하늘 올라 한량 없는 다른 경전 중생이의 설법에도 어려운 일 아니지만 부처님이 멸도한 뒤 미래 약한 세상에 법화경을 절하는 것일로 가장 어렵도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 왼손으로 허공 잡고 자유롭게 논의로 어려운 일 못되지만 내 멸도 법화경을 그가 직접 사경하고 남들에게 쓰게 하면 그지없이 어렵도다. 어떤 사람 큰 땅덩이 발톱 위에 올려놓고 범천까지 올라가도 어려운 일 아니지만 부처님이 멸도한 뒤 악한 세상 태어난 이 경 잠깐 읽는 것은 실로 매우 어려운다.
힘이 집어지고 거파 속에 뛰어들어 몸과 불이 안타는 것 어려운 일 못되지만 내가 열반 보인디 법화경을 가지고서 단 한 사람 가르치기 힘든 일이로 84,000번 문들과 12부의 경전들을 남김없이 받아지냐 두루 널리 덜버박 이를 듣는 중생 모두 육신통을 낳았도록 교화하고 인도함은 어려운 일 아니지만 내멸도 어떠니 법화경을 받아지냐 기쁜 이치 묻는다면 이게 훨씬 어렵도다 어떤 이가 설법하여 항아모래만큼 많은 천만억의 무량 중생아라니 되게 하고 육신통을 얻게 함은 어려운 일 아니지만 내멸도 어떤 이가 법화경을 능히 받아 잡아 두고 지닌담 이는 실로 어렵도다 나는 불도 이야기에 한량 없는 국토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많은 경전설에 쓰나 그 가운데 법화경이 잠대고도 제일이니 능히 받아 지닌다면 부처님 범진이밀세 선남자여 내멸도 법화경을 수지하여 읽고 쓰고 배우고자 하는 이가 있을지면 지금 바로 내 앞에서 분명하게 맹세하라 이 경 갖기 어렵난 잠시라도 수지하면 내가 몹시 기뻐하고 재벌들도 기뻐한다 이 사람은 재벌들이 틀림없이 칭찬하니 이것이 곧 용맹이요 이것이 곧 정진임 이름이 지게이고 두타행을 닦음이니 가장 높은 무상부를 더욱 빨리 이루라 미래 오는 세상에서 법화경을 수지하면 이 사람은 잠불자로 좋은 땅에 머무르고 부처님이 멸도한 법화경 뜨니 하면 모든 전인 인간들이 세간안이 될 것이니 공포 많은 세상에서 잠깐 동안 절하여 일체 전인 인간들이 모두 와서 공양한다 나무 아미타불. 이어서 영단에 이제 그 발언문하고 밑에 1층에 에서 이제 소전대에서 소전 의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